오늘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구절이에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우리 PPT가 있으니까요. 우리 다 함께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활과 함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에서도 우리 바울이 역시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세상법은 이에 비해서 너무나 물러 터졌습니다. 자, 물러 터졌다라는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나 약해요. 이 세상에는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죄가 기소되지 않은 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이 흘러버리면 웬만한 죄들은 무효가 되고 덮어지게 됩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아예 폐지되기도 했고요. 자,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행위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책에는 각 사람의 죄들이 아주 세밀하게 상세하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한 죄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했던 그 생각의 마음의 죄들 일일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악인들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을요, 특별히 그 모든 악인들을 모조리 부활시켜서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고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높고 무섭다는 교도소에도 우리가 단 1개월만 살아도, 반년, 1년만 살다 와도 우리 정말 몸소리치고 싫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한번 들어가면 1000년, 만년 있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상상을 피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요, 저희는 모두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이 둘 중 한 곳으로 분명히 가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창조주가 정해놓은 천국 아닌 지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게다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옥행이 100% 확실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건진받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원래는 내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제는 됐다 하고 덮어두고 그냥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절절하게 인식하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란데 거꾸로 얘기하시죠. 지옥은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두려워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여러분 이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곧 천국 아니면 지옥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빨간 말씀들, 여러분 비유들, 그 모든 것들은요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이지 이 땅에 관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더 안정되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에 연루되어 있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나 좀 복 좀 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후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올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73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왜 형통하는가? 그들은 왜 저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제때제때 그때 받지 않고 죽는 것조차도 편안하게 저렇게 죽는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뭐 그런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려고 해요. 탄식을 하고 고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드디어 귀한 진리를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서 영혼이 회복돼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한 그의 체험이 무엇이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즉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시험 든 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와요. 그렇게 시험 들었던 이 친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진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서 정말 직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저들을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이 온다. 그날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 확신이 깊은 심령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법들의 뉴스를 날마다 보고 듣고 심령이 상하죠. 흉흉한 소식들에 의해서 마음이 불안하죠. 인생사의 저런 어려움들을 치어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다운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현실에 대해서 반드시 무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은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대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존재는 믿지만 우리의 심령에 그 세계를 진짜로 바라보고 또한 기대함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아주 나이가 연로하신 분인데 한때 1990년도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지적이고 스마트한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한 86세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담임하셨던 교회가 그 강남에 있는 충영교회라고 합니다. 이 충영교회 아주 큰 곳인데요. 그 예전에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대통령 하실 때 그 충영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셔서 청와대에 이제 머물렀기 때문에 이 신목사님이 청와대까지 가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교계에서는 아주 큰 어른이고 되게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프로필을 잠깐 설명드리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총신신학연구원을 졸업하신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하셨고 템플 대학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곳에서 문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부교수도 하셨고 총신신학대학원 교수와 대학 원장을 역임하셨고 충영교회와 대전중앙교회에서 심우하시고 LA 또 미국에 있는 성산교회에서도 목회하셨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대전에서 월평동산교회도 개척하셨고 70세 정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자, 그 외에도 신학교재로 쓰이는 신학총론 뭐 이런 책들을요 50권 이상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약에 관해서는 거의 탑에 계신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양력을 보시면 정말 화려하고 대단하고 영어도 잘하시고요 되게 스마트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칠 만큼 닫혀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까지 가르치셨냐면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 이후에 종결됐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방언이라는 것, 뭐 예언, 축사, 치유 이런 거 다 마귀 역사고 그런 거 없다. 뭐 직통계시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 없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총신대학에서 가르치셨답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에는 꽉 막혀있는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8일 동안 체험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체험, 기적 이런 거를 스스로 부인했던 그 높으신 분이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하시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 후에는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 막 바퀴벌레 나오고 막 변기도 막 변변치 않은 캄보디아, 인도 이런 데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내가 그동안 은사 중단서를 가르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사람이 완전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목사님이 대체 어떤 걸 보고 오셨길래 이렇게 인생이 확 변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좀 나눌 건데 여러분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모든 환상과 경험과 이런 예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 기준을 삼으시고 이것은 분별해서 또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천국과 지옥을 본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바로 이분의 장모님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아주 엄하시고 그런 분이셔가지고 이 신목사님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어느 날 심각하게 이 목사님에게 물으시더래요. 이 사위에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설명을 요구하시는데 이 신목사님이 자기가 직접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식적으로는 설명을 해드렸지만 마음이 이렇게 탐탁치 않으셨나 봐요, 스스로. 그래서 막 스스로 답답하고 그 사건이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셔가지고 이분이 결단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루에 한 끼씩 하시면서 하나님 나 천국 지옥 좀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얼마만의 기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꽤 긴 거의 그 한 해를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안 보이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탁 포기하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8일 동안 연달아서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때는 2009년도예요. 이분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는데 먼저 제가 오늘은 지옥에 관한 간증을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환상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내가 너를 직접 지옥으로 인도하지는 않겠다. 너를 지옥에서 인도할 사람을 붙여주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강양욱 목사가 안내하였다. 그는 위암 말기 환자 같았다. 말을 로봇처럼 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여러분 강양욱 목사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분은 그 북한 사람인데 김일성 일가에 붙어서 정말 그 목사들 교인들 다 잡아 죽인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근데 이 강양욱 목사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이 목사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 역할을 이제 해주게 붙여주신 거죠. 강양욱 목사를 따라 지옥문으로 갔다. 지옥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 뿐이다. 이런 글이 붙여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답니다. 어울리지 않게. 깜짝 놀랐다. 그는 이 악인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위로의 음악이라고 했다. 위로의 음악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 그 입구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죠. 지옥 안으로 들어갔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의 불이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두웠다. 견딜 수 없는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났다. 지옥은 첫째, 물이 없었다.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풀도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그렇게 풀어내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사로는 이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 있는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한테 달라고 했죠. 그러면 진실이에요. 물이 없었대요. 독성 물질만 차고 넘쳤다. 둘째, 사람들은 손이 다 구부러져서 먹지를 못해 뼈만 앙상해 말기 암 환자 같았다. 셋째, 서로 말이 달라 같은 나라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했다. 마치 그 바벨탑 사건이 무너져서 완전히 그냥 분열됐듯이 다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본 지옥은 상층, 중층, 하층, 3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내려갈수록 형벌이 더 뜨거웠다고 합니다.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관, 서관, 남관, 북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이제 하고 계세요. 사실 이 간증 내용이 엄청 긴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지옥 파트에서도 한 어떤 파트만 나눌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지옥에 와 있는 그 씬만 제가 특별히 나누겠습니다. 자, 지옥에서 본 장면들입니다. 이제 이 신목사님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세상에서 목사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옷은 명품인데 불에 타다 만 것처럼 보였다. 입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가슴은 훤히 보였다. 그들은 세상에서 장로란 직분으로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도 선교하며 구제한다고 광고를 하던 자들이었다. 중략. 그 옆에는 세상에서 성직을 매매한 목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장로직과 권사직과 안수집사직을 돈을 받고 거래하며 성직을 매매한 목사들이 질비하게 묶여 있었다. 멀리에는 자유당 때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기 땡의 모습도 보였다. 뭐 이런 사람이 실제 있나 봐요. 이기 누구? 나는 그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등록되어 있었고 자주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적어도 구원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옥의 중층 동관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거기에는 낯이 익은 몇몇 장로들도 있었다. 그들은 직장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청한 후에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인데 소득을 속여서 세금을 탈루하고 가짜 명품 상표와 짝퉁을 만들어 이익을 취한 악덕 업주들이었다. 또 다른 한쪽 구석을 보니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장로란 이름으로 교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채 떼어먹고 도망간 장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살아있었을 때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공세했고 집에서는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한 위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된 데는 그들의 아내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집에서만 잘해주면 좋아했기 때문이다. 돈만 많이 갖다 주면 그곳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이나 사고 나중에 유명한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희낙락했던 사람들이다. 내가 지옥의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총회장 출신의 목사들도 보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교회의 재정으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부정투표를 하도록 뇌물을 사용했고 또 자기 교인들의 영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을 챙기던 자들이었다. 또 내가 본 사람들 가운데는 교권 싸움을 한 적지 않은 유명한 분들도 지옥 하층의 서관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기절할 뻔했다. 또 지하 1층 서관에는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우리 교회가 참 작아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유명했던 목회자들의 일부가 이곳에 와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지옥에 와 있는 목사들의 4가지 큰 죄.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고 하나님은 다만 그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둘째, 많은 사례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혼자 쓰라고 준 것이 아닌데 자신과 그 가족만이 호화롭게 살았으며 자녀들은 해외에 공부시킨다고 하면서 많은 돈을 쓰면서 구제나 선교는 등한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목회자의 소득세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세금 내는 것을 거절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셨다. 세금은 바로 시민의 의무요 애국심의 발로인데 가장 앞장서야 목회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명분만을 내세워서 소득세와 같은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정신적 지도자로서 큰 잘못이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네요. 셋째, 제자훈련이란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양육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제자, 목사의 제자들을 양육하여 자기와 교회에만 헌신하게 한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끝으로 많은 천국 일꾼을 키워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꾼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복신앙만 길러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든 것이 목회자들의 또 다른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했으며 교인들에게 진정한 비전을 주지 않고 세상에서의 번영만을 설교했고 그들의 행함의 근본 이유가 자신들의 탐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교회 직분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결국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은 지식이나 똑똑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분이 이 현장에서 깨달았다고 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더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지옥의 하층 서관에 내 영상 같은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주님, 저것은 제 얼굴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다. 지옥에 있다고 느껴지는 이 사진 같은 것, 이 영상 같은 것은 진짜가 아니네. 그러나 이대로 계속 된다면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비춰준 일종의 경고라네 라고 신목사님에게 경고의 음성을 날리셨답니다. 나는 주님에게 또 물었다. 왜 저의 영상이 저기에 보였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것은 너가 한국의 대표적인 모교회, 충영교회를 얘기하죠. 그 모교회 당회장으로 있었을 때 내 영광을 많이 가로챘기 때문이지. 그때 너는 소통령처럼 굴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신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아, 나는 교회에서 설교나 했지 무엇을 했는가? 원로 목사의 비위나 맞추려고 했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려고 했는가? 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신음하듯 소리를 질렀다. 아, 그렇다면 내가 그 교회에서 비록 은혜를 받아서 나오게 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회 싸우고 회의 난리법석이 나서 이분이 엄청 고생하고 나오게 됐대요. 내가 그 교회에서 비록 은혜를 받아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섭리였구나. 그로 인해 내가 연단을 받고 참으로 목회자가 서야 할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 사실 지금까지만 해도 나는 때때로 그때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으나 모든 것이 여기 이 자리에서 해결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이 신목사님이 지옥에서도 가장 무섭다는 그 3층의 한 방에서 자기의 영상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자꾸 나의 영광을 가로치는 이 죄를 계속 범하면 너는 지옥행이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 친구들, 장로들을 거기서 봤지만 자기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때부터 이분의 구원론이 확 바뀌었을 겁니다.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결국 이 체험 후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셨는데요. 교기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책을 낼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왜냐? 자기의 위치가 있거든요. 평생 자기가 환상 그런 거 없다. 영적인 은사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그 리더가 내가 환상을 보고 지옥과 천국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의 명예, 얼마나 많은 구설수와 비난을 받을지 고민을 하셨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책을 내셨고요. 반응은 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천국 지옥 체험을 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이제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선교와 전도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그 오지로 선교를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는요, 이 천국 간증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오는데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예. 참고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12반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깝게 충성한 성도들수록 1계단에 있고 쭉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옆에서 같은 날 죽었던 그 강도는 12제 반열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반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반열에는 찰스 스펄전이나 무디 같은 평생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끈 사람들이 두 번째 반열에 있는데 목사, 선교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두 번째 반열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들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이런 거 많이 한 사람은 네 번째 반열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다음에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메시지 중 하나가요, 지옥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신 말씀, 그 말씀들이 한 8번에서 10번 나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주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 그리고 그 산상순의 말씀은 12 제자와 플러스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무리들도 듣게 되죠. 즉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구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지옥 설교를 하셨습니다. 범죄하면 눈을 뽑고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몸과 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이 불살라질 것이다. 자,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지옥 설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셨는데요. 반대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고 천국에 가면 뭐가 좋고 뭐가 휘황찬란하고 여러분 이런 천국 설교는요 한 군데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하신 거는요 이 정도예요. 천국 가면 결혼 다시 하지 않는다. 시집 장가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쯤에 가서야만 비로소 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천국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천국에 대한 모습이. 그러나 지옥의 무서움에 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옥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인식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돈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아세요? 자, 이분도 천국과 지옥을 보신 분이세요.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간증들이 유튜브에 많지만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 소견으로는 그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들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간증이 바로 이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분은요 완전 망나니 깡패 건달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집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과는 반대 완전 어둠 속에서 산 분이에요. 여러분 집안의 부모님들부터 다 예수 싫어했어요. 근데 이 부모님도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유교적이었고 조상 이제 신들 잘 모시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박 장로님이 어느 날 그러니까 이때는 장로님이 아니죠. 완전 세상 건달이었는데 술을 정말 한껏 먹고 취해서 뒤에 친구를 오토바이 태우고 도로를 질주했는데 차선을 잘못 봐갖고 이 마주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하고 붕 뜨게 되죠. 그리고 그때 뒤에 있던 친구는 오토바이를 깔아 이렇게 아는 채 완전 뒤로 떨어져서 머리를 이제 아스팔트에 박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얼마 못 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박 장로님은 옆으로 떨어져서 이제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이제 건지게 돼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장로님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동안 남편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이 아내분이 이제 너무 질려버려가지고 이 장로님을 떠나요. 더 이상 못 견디고 도망갑니다. 자, 그때 이 박 장로님이 구치소에 나와서 자기를 버리고 간 아내 때문에 너무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이 아내도 죽여버리고 이 아내의 일가족 이 집안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겠다라고 아주 마음을 결단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범행을 계획해서 이제 차표 다 끊고 이제 딱 범행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친어머니의 얼굴이 이렇게 탁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내가 평생 불효했는데 내가 살인을 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뵙고 해야겠다 해서 어머니 집으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집에서 둘이서 이제 얼굴을 보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이 어머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날 밤에 예수님이 그 방을 찾아오신 거예요. 불을 끄고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 한 면에 무지개 빛깔이 쫙 비치면서 갑자기 형용할 수 없는 환한 빛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흰 옷을 입은 분이 손을 이러고 탁 내려오시더래요. 근데 얼굴을 딱 봤는데 마치 제가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최대한 제가 잘 설명을 해야죠. 얼굴, 눈, 코, 입이 없고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이렇게 동그란데 빛이 막 형용할 수 없는 빛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더래요. 몸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은 없었다. 근데 웅장한 음성이 들렸대요.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옆에는 천사들이 황금마차를 끌고 왔는데 너무나도 막 황금빛이 번쩍번쩍 나고 막 그 형용할 수 없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압도돼서 덜덜덜 떨면서 옆에 주무고 계신 어머니를 깨웠답니다. 어머니 저것 좀 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는데 보이긴 뭐가 보이냐고. 너 정신이 어떻게 되냐. 아, 잠이나 자라 이러고 다시 주무신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무섭고 막 당황스럽고 이런데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마차를 타고 천국부터 쫙 구경을 시켜주신대요. 이분 말로는 이래요. 자기 몸이 분명히 방에 앉아 있었는데 또 다른 자기가 아마 영혼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자기가 어느 순간 마차에 딱 타 있더래요. 자기가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육신이. 그러더니 그때부터 쫙 천국을 구경시켜 주시는데 너무 좋다고 합니다. 말로 진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우리 천국을 보신 분들의 표현이 다 그렇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천국을 딱 갔는데 그 얼굴은 얼굴, 눈, 코, 입은 보이지 않지만 빛을 쏘고 있는 그분의 빛에 의해서 천국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더래요. 근데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음악이고 너무나 황홀하고 사방에 황금빛이 번쩍번쩍 눈이 부시더래요. 그리고 수만 가지의 셀 수 없는 꽃들을 보여주시는데 꽃들이 막 살아서 숨쉬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막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 향기는 지구상에 없는 향기고 생명력이 넘치고 나비와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들 같은 게 있어서 보니까 천사들이 날개를 피고 날아다니는데 그 숫자가 셀 수가 없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천사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 신뢰가 되는 것은요. 이분은 여러분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와 같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의 어떤 기초도 없는 분이고 성경도 평생 본 적이 없는 분이고 정말 망나니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뭐 기도하다가 뭐 마귀가 주는 환상 잘못 봐가지고 뭐 허체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냥 순수하고 담백하게 그냥 꾸밈없이 그냥 거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솔함이 느껴져요. 아무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환상 속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을 봅니다. 자, 근데 천국에서 누굴 보게 되냐면 자기의 삼촌을 보게 되는데 이 삼촌은 암에 걸려서 정말 그 뼈다구만 남아서 정말 그 암 말기에 단계를 다 거치셔서 비참하게 고통받다가 죽으신 그 삼촌을 천국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30대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해와 같이 빛이 나면서 그렇게 서 있더래요, 천국에.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외삼촌 믿음 정말 좋으셨는데 정말 천국에 와 있구나. 그렇게 천국을 쫙 보여주셨대요. 자, 근데 시간이 이제 다 차자 이제는 지옥을 구경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딱 방향을 트시더래요. 그러면서 함께 있던 천사와 함께 또 그 빛나는 얼굴과 함께 또 지옥으로 이렇게 가셨답니다. 자, 지옥에 다가가는데 그 아름답던 음악도 끊기고 완전히 깜깜해진데 너무 공포스럽더래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깡패여서 이 담력이 있는 분인데도 정말 막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옥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모든 것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느 한 지점을 쫙 이렇게 비추시면요,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가 그 딱 스팟이 있는 곳만 딱 보여주시더래요. 자, 그 지옥에서 누구를 보여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껌껌한 지옥 속에서 어느 한 구석을 딱 빛으로 비추시는데요. 바로 돌아가신 지 6년이 된 자기 아버지를 보여주시더래요. 딱 보니까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모사들, 뱀들이 막 꾸역꾸역 뭉쳐서 막 기어다니고요. 온 몸을 그냥 뱀들이 다 칭칭 감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굴만 이렇게 나오고요. 비참하게 그렇게 뱀들에게 물어뜯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요 하면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이셨대요. 계속 보여주시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한번 그 빛이 싹 걷어지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은 다시 어둠 속으로 점차 사라지고 다시 까만 것만 보이고 다시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 지옥 안에서. 그러더니 다시 또 어딘가를 데려가시더니 다시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쫙 임하니까 또 다른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빛을 한번 쫙 비춰주시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불구덩이에 있는 정말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자, 근데 그 불이 타긴 타는데요. 신성전 목사님 간증하고 똑같아요. 불이 타는데 시커멓게 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불이라는 것이요. 훨훨 타기만 했지 꺼지지도 않고 그저 고통만 주는 그런 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 지식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증언하시는 거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쫙 비추셔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기의 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로부터 큰 아버지로 옮겨간 겁니다. 근데 이 큰 아버지가 뜨거운 불에 타는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 큰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또다시 탄식하면서 큰아버지 하면서 울고 거기서 가슴을 쳤대요. 그렇게 계속 그 모습을 보게 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빛이 착 걷어지고 어둠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서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어느 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빛을 또 쫙 비춰주시는데 몇 년 전에 죽은 친구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보는 큰 구렁이들에게 칭칭 감겨서 또 온통 뜯기고 물어 죽고 완전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빛이 다시 걷어지고 다시 까맣게 되고 마지막으로 또 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였대요. 이번에는 수렁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요만큼 되는 시커먼 짐승이 보이는데 이 세상에 없는 짐승인데 이 짐승들이 그 수렁에 빠져서 상체만 보여있는 사람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시커멓게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물어뜯고 핥히고 죽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비명만 지르고. 자, 거기서 빛이 다시 한번 쫙 비치는데 두 사람을 비추시더래요. 한 사람은 자기의 사돈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하나는 자기의 고향에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답니다. 자, 근데 그 사도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장로님이 몰랐는데 나중에 체험 후에 친척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도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 정말 그 세례까지 받았다는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서 박 장로님이 그걸 깨달았대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아,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정말 제대로 회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구나. 이분이 그때 가서 그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 지옥 간증을 보고 나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간증을 하시면서 젊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교인들, 목사들 깨우고 회개시키고 간증하는 그런 담대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죽은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팔면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내가 험하게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겠냐고. 나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나는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인상이나 말투가 좀 투박해요. 세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의 간증을 볼 때 느낀 것은
아, 이분은 정말 자기가 본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그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천국 지옥을 다 보여준 후에 예수님의 우렁찬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답니다. 너는 믿겠느냐? 그때 이분이 벌벌 떨면서 믿겠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가 본 천국 지옥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해라. 사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대요. 두고 보리라. 내가 두고 보리라. 그 말씀을요, 제가 짧게 해서 그렇지 우렁차게 했을 때 귀를 울릴 정도로 지켜보신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 이분이 사건의 실제 변화가 되시고 후에 장로가 되시고 많은 장로님, 많은 간증 집회에서 사람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2009년도에 하늘나라로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어머님도 그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간증을 할 때 울면서 회개하시고 교회 나가시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람들의 간증들도 나눠봤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으로 깊이 인식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영혼에 대한 가치와 무게에 대해서 가슴으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실제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요, 사실 10년, 50년, 60년 지나면 생각도 나지 않고 다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좀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해도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상급을 천국에다 쌓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길 바라요. 특별히 시편 73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실제 교제를 갖는 사람, 성령 충만을 실제로 유지하는 자들만이 나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인류의 종말을 깨닫게 되고 정말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눈이 서서히 다시 감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보시거나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심각한 현실 감각은 절대 갖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각박한 현실에 매이셔서 영적인 무기력함과 미지근함으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여러분 올인해서 걸 수 있는 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굳세게 결단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아니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말겠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적당히 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우연히 법칙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뿌린 대로 너희가 거둘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더 리얼하고 민감합니다. 너가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면 이제는 제발 그냥 믿기만 하지 마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그 삶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해 나가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굳이 성령 충만함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간증들을 잊지 마세요. 수많은 목사들, 장로들, 권사, 집사들, 성도들이 지옥에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영만 지옥에 보내신 분이 아니라 부활시켜서 몸까지도 지옥에 쳐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충분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이런 경외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그것은 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지옥에 대해 필요할 만큼 여러분 인식함이 있길 바라고, 또
또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 또한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 나라를 꿈꾸시고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정말 천국같이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하시면 저에게도 그런 것을 허락하셔서 제가 좀 더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적을 봤다는 이 두 명의 간증을 나눴는데 이분들의 간증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또 말씀을 토대 삼으셔서 이 분들이 정말 이 사건 후에 변화됐다라는 그 열매들을 또 주목하시면서 아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다시 한번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처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깨어나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